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달리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부모가 여러 자식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유달리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말은 그 중에서도 또 따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 바울은 이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고 탄력성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 자체에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춰놓아서 역반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성공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깊은 자존감의 약점과 상처들이 신앙으로 승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주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실제 자기 인생에 변화가 별로 없고 상황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랑에 사실 그리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죠. 가장 쉬운 예가 요셉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여유있게 대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그를 여유있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바울은 지금 이제 겨우 7절인데요. 여기까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인식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달리 사랑받고 있기에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의식을 꼭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답게 쓰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종이다 라고 하셔도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소모품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적이 없고 그리 대하지도 않습니다. 심판을 하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다워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인생을 불러다가 너는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신자답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신자답게 만들어 주시고, 목사답지 못한 사람 불러서 목사답게 만들어 주시고, 장로답지 못한 사람 불러서 장로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딱 받으면 자기가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나를 여기 부르셔서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이죠.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나다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내 진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별로 신앙적이지 않을 때의 모습,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딴판이 되었네. 원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이 이런 줄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너의 실체는 죄가 가득한,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게 아니라 너의 실체는 내가 딱 만져주면 나오는 이게 너 진짜 모습이니까 이걸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노래도 부르게 하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며 평강을 누리며 부르심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그 사랑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더욱더 고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주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모두가 은혜 받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